우리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겨서 지금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병마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겉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 왕 벨사살의 그 벽의 글씨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새롭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등장했지만은 벨사살 왕은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 지금 분봉 왕으로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읽어야 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새롭게 정치 재편을 하는데 총리와 고관들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세우는데, 이 총리를 세우면서 그 제일 위에를 다니엘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아마도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의 그 정치 지도자들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서 그리고 또 메대 지역에서 데려왔던 사람들을 사용해서 총리들을 세우고 고관들을 세우고 그렇게 정계 재편을 했던 것이죠. 이제 다니엘이 전체를 지배하는,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특히나 바벨론에 전통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메대 지역에서 데려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허물을 찾지만은 아무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고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고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그의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고관 대작들이 한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 외에는 어떤 신과 사람에게든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죠. 한 달 동안은 오로지 지금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새롭게 재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규례로 만들어서 어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는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조서가 내려서 전 지역에,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만들어 가시고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절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고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 왕 이외에는 다리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죠. 무리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령을 어기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 현장에서 잡힌 거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 이외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그 명령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근심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법령은 공포가 되었고 이것을 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고 난 다음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지금 고관 대작들이 이 작전을 짜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법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집어넣고 굴 어기를 막고 그리고는 봉하고는 왕이 궁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을 자기를 마다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에게서 상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나는 무죄하고 명백하고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올라온 다니엘은 사자에게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온전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왕은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놓자 사자들이 옳거니하고는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게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는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총리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내렸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본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정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면 돌파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위기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기본을 지키는 신앙. 어쩌면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온라인상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한 안일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했던 대로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본을 지켜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을 지켜나갈 때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본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임을 알면서도 기본을 지키는 신앙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